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은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 유임식하고 또 임직식 그리고 추대식, 은퇴식을 같이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교회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한 것이지, 본래는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이 계시면 매년 은퇴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매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리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잠깐 은퇴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만 70세가 되시는 항존직에 대해서 은퇴라는 직함을 달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직함이 이어져 간다라고 해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성직 임명할 때 서리 집사는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따로 이렇게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존직 중에서 이제 은퇴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시무장로, 시무권사,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 중에서도 협동장로가 있고, 또 권사님 중에서도 협동권사, 명예권사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은퇴 시기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무권사라고 해서 시무가 되는 것은 본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그 임직을 받은 상태에서 은퇴를 할 때에 은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민환 권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을 받고 권사로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존직이 아닌 서리 집사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협동이나 명예가 붙은 이런 직함, 명예는 원래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협동이 붙은 이제 직함들은 만 70세가 되어도 은퇴라는 직함이 따로 이제 붙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참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은퇴 감사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퇴를 끝 아니면 마무리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끝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물론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죄의 끝, 의의 시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 시작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은퇴 감사 예배도요,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끝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여정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본문과 같이 의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되게 하신다.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어떠한 중요한 일, 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돼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시작. 곧 이때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 성도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인이.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인에 맞게 그 값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인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너무 좋아요. 자,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좋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은 먼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그래요. 이 종려나무는 특성이 있어요. 겨울에 찬바람을 맞아도요,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요,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볕을 받아도 시들지 않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 줄기와 가지가 굵어지면서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와 같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것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당시 왕궁의 건축 자재로 쓰일 만큼 당시에서 최고의 나무예요. 최고로 튼튼하고 최고로 견고해요. 문헌에 의하면 키가 30m 이상 자란답니다. 꼬불꼬불하지 않아요. 그것도 곧게 자라요. 뿌리도 엄청 깊고요. 기록에 따르면 1000년 넘게 사는 백향목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이 백향목이 무엇가 좋냐면 곤충이나 이 병충해에 굉장히 강한 나무가 백향목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탄의 역사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악으로 벗겨지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의인을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자라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라냐가 아니고 어디에서 자라느냐예요.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종려나무고 아무리 백향목이라 해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에 번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말이 직분의 자리는 내어줄 수 있으나 사는 영역을 내어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요, 영역 싸움이에요. 내 마음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꽉 차여 있느냐. 이 영역 싸움인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영역 안에, 그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14절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앞에서 12절에서 나왔던 종려나무하고 백향목 이 특성을 다 합쳐놓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늙어도, 늙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대, 이런 말씀의 이런 간단한 것이 아니라요, 좀 더 깊이 봤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힘을 잃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의인의 삶은 아무리
늙어도 힘을 잃어서도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자꾸 그것을 이유로 자기가 좀 더 편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쪽에서도 자꾸 의인의 여정에서 이탈하고 세상을 향해 쫓아가려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젠 좀 편하게 세상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지금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늙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늙기만 해도 이걸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면 끝까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굵어지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가 봉독하신 것처럼 14절에 뭐라고 해요? 결실을 맺는데요. 진액도 마르지 않고 풍족하대요. 그뿐입니까? 이 빛을 잃어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더 청청해진대요. 이런 엄청난 일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어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늙어도 계속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 뜰 안에서 살아야 이런 엄청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야 청년 때보단 약하죠. 어떤 겉으로의 일을 청년 때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일은 우리 교회만 해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는 거 보면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 70이 넘으신 분들이 거의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일을 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할 때는 눈에서 막 불이 막 나요. 그런데 문제는 하고 나서 아이고 다 전화 오면 아유 다 이렇게 얼마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참 감사해요. 참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들 곡소리가 나요. 그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또 해요. 어떤 때는 투정도 부려요. 목사님 나 좀 빼줘요. 이 나이 먹고 제가 지금 이러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두근두근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번 겪어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가서 일해. 제가 하라고 안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쉬셔야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럼 알아서 또 가고 일을 안 하네. 또 내가 가야지 또 일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해서? 깡이 세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여호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 은혜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때에 이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역 밖으로 나가려고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다 청지기의 사명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그 분들에게도 마음에 꼭 새기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저는 약간 당혹스러워 이럴 때 그래도 작게라도 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쑥스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제가 여기 부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저를 모르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힘도 없고 하니까 그분이 뭘 하시냐, 기도 특공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서 제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빙 자리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기도 특공대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생판 모르는 저를 위해서 그분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해요. 저녁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철야 기도도 하셨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부임됐다고 어머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도 또 기도 특공대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 저 됐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고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환호성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르는데 그분들 나이가 다 70이 넘으셨어요. 그분들이 나 힘없고 힘들고 그래서 다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하시고 기도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분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하죠. 그런데 그 기도는 당연히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대부분이 다 무슨 기도냐? 교회, 성도님들, 나라, 민족. 그런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긴 거예요. 오전에 저런 것처럼 아직도 기도하면 3분이나 5분 넘기기 힘들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 기도만 하니까 그래요. 내 기도에서 영역을 넓혀 보십시오. 그러면 더 긴 시간의 기도가 돼요. 그러다 보면 깊숙이 빠져들어가요. 나를 위한 기도만 축창해 보면 기도가 깊숙이 안 돼요. 물론 내 죄 이런 것에 의해서는 또 깊숙이 들어가지만 어떤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 이것만 기도해 가지고는 절대 기도 깊숙이 안 됩니다. 오래도 못하죠.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탈선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연약한 종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목사님의 고백만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 목사님의 말씀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깊이 와닿아요. 더 깊이 와닿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같이 헌신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제일 힘이 나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이 나겠죠. 그런 분들을 보면 본문의 14절과 똑같아요. 얼굴은 주름살이 더 들어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탱탱하지도 못하고 피부결도 안 좋아지지만 이 말씀과 같이요, 그분의 얼굴들이 다 빛나. 빛이 청청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넘치는 그 얼굴에서 나와요. 이런 빛과 은혜는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뭐 맞는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땡긴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가는 분들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그 빛과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빛과 은혜가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늙어가는 사람에게도 의인으로서 살기를 바라시고 왜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약간 개역개정에서는 좀 번역이 아쉽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러니까 이 15절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뭘 하라는 것이냐? 선포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선포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알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15절의 내용을, 15절의 하나님을 그러라고 그런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또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면서 알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알리라고 14절과 같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은 새해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쉬고 좀 편해져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전하니까 우리 권사님, 아니 목사님은 은퇴하는 마당에 또 쉬지 말고 계속 일하라는 말씀을 하신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은 맞아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떠나서 주님이 부르시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경주자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 받는 사람은 꼴이 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뛰어도 꼴이 나지 않으면 상 못 받아요. 남들보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결국 꼴이 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린점이요, 정년이 아니에요. 이 꼬린점이 은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은퇴 감사이면은 꼬린했다고 이제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땡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우리의 꼬린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달려가야 할 경주자예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과 같은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서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실을 맺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게 되면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거룩의 열매. 내 삶이 거룩한 산재물의 삶이 계속 돼야 돼요. 은퇴하면 거룩한 삶 안 살아도 되나요?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이가 어리나 아니면 많으나 상관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경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나이도 상관없고 남녀노소 다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진액이 풍족하다라는 말은 물기가 마르지 않고 기름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도 딱 보시면 알잖아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보여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또 빛이 청청하다라는 뜻은 항상 푸르게 싱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영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외모가 푸르고 싱싱하겠습니까? 외모는 쭈글쭈글해지고 볼품 없어지지만 그 중심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푸르고 싱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영권인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권세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불같은 성격이라 해도 영권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가 아니라 정말 편하고 친근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의 그 신앙적인 올곧음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것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15절과 같이 나의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으심을 우리가 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땅끝 가면은 젊어서 땅끝 가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라는 것은 그 땅끝이란 지역도 있지만 우리 삶의 시간도 말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하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또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죽기까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의인의 여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또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당당히 우리 멋진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복된 천밀한 권사님과 또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언제까지요? 여호와를 따르리니. 언제까지?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갚아주시고 의인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인의 여정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여 은퇴를 맞이한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그 모든 열매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뒤따르는 성도님들은 그 권사님의 헌신의 뒷모습을 따라 그 도전을 가지고 더욱더 헌신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교회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경주자입니다. 끝까지 꼴이 나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하는 경주자입니다. 지금 비록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비록 사회적으로
은퇴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의인의 여정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터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멋진 이 하나님을 당당히 알리고 선포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